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실 제가 이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참 우리 이랬다면 해도 어린 아이들이 없는데 무슨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더 귀한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도 이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또 이제 저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뒤로 갈수록 더 튼튼하고 견고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전 세계 꼴찌라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0.6명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0.75명으로 늘었습니다. 9년 만에 반등을 했다고 합니다. 9년 만에 계속 줄어들다가 9년 만에 올라갔다고 해요. 그래도 여전히 출산율이 낮습니다. 옛날에는 한 집에 아이들이 적게는 3명, 4명, 많게는 7명, 8명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두 집 합쳐서 1명 낳을까 말까 할 정도로 굉장히 작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아이들이 많이 안 낳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들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산부인과도 많이 없어지고 또 소아과 병원도 줄어들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이 문을 닫는 곳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의 소도시에는 이 산부인과가 없어서 이제 병원에 가려면 이제 대도시에 나가야지 병원이 있는 거예요. 학교도 이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이제 대동초등학교에 다녀왔는데 전교생이 37명 밖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절반이 이제 우리 교회 보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절반만 더 전도하면 이제 대동을 우리가 못 넣는 거예요. 이제 다 대동 지역도 이제 세 개 학교가 통합한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인구 절벽이고 재앙이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우리 어르신들 앞에 앉아 계시니까 참 좋네요. 보니까 이제 또 앞에 앉아 계세요. 앞에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이대로 가면 아마 지역 사회도 붕괴가 되고 국가적으로도 큰 위기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가 없으면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누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습니까? 교회 문을 닫기 싫어도 그때는 닫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귀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는 동강 아이들과 여러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보면 참 그 아이들이 풍선을 참 좋아합니다. 풍선을.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제 풍선이 있어요. 우리가 유원지나 놀이공원 같은 데 가보면 꼭 풍선을 팔지 않습니까? 오늘 유치동물실에도 이제 풍선으로 이쁘게 장식을 했습니다. 저는 풍선을 볼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 아이들이 풍선과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풍선이다. 풍선이 작지만 그 속에 바람을 자꾸만 불어넣으면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점점 커져서 어느 순간 이제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작지만 그 속에 꿈과 사랑과 믿음을 계속해서 불어넣으면 점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날아오르게 될 거예요.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풍선과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지금의 모습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아직 어리고 키가 작고 잘 모른다고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시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교회에 대한 말씀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작지만 나중에는 이 작은 아이들이 1000명을 이루게 될 것이고 지금은 약하지만 나중에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볼 때 지금의 모습보다는 미래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의 모습을 더 기대하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 가운데는 세상의 화평과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어린이 될 아이가 있고, 또 세상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가 될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어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린아이였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어르신들도 어린아이였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언제 이 아이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어린이 될지, 아니면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어린이 될지, 그게 언제 결정이 납니까? 어린 시절입니다. 이 아이가 이 어린 시절에 누구의 영향을 받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크냐에 따라서 그 미래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때문에 어린이들은 이미 다가와 있는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지금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선한 것을 심어주고 귀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이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에게 폭력을 심고 그 속에 상처를 심고 죄와 악을 심으면 그 아이들은 1000명에게 악을 끼치고 10,000명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 수백 명을 학살한 독재자 히틀러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히틀러는 유년기에 카톨릭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성가대에서 노래하던 어린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커서 수만 명을 죽이는 그런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진화론의 창시자인 찰스 다윈은 영국의 신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한때 캠브리지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진화론자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신앙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공산주의를 체계화시킨 카일 마르크스도 교회를 다니던 어린 아이였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아버지를 따라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훗날에 공산주의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피비린내 나는 투쟁 속으로 몰아넣고 고통을 받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린 아이지만 나중에는 1000명에게 해를 끼치고 10,000명에게 악을 행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품에 자라는 아이들의 미래는 지금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에게 가는 길을 가로막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자기 자녀들을. 보시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 안수 기도 받으려고 자기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권위 있는 사람이 축복 기도를 해주면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 자녀들을 다 데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이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이 꾸짖었다는 말은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바쁘신데 한가할 때 오지 정신 사납게 왜 데리고 왔냐면서 막 꾸짖은 거예요. 아이들을 귀찮고 성가신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일에 방해만 되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이들을 막아서는 제자들에게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뛰어다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저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오히려 더 좋아요. 차라리 그냥 뛰어다니 아이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예수님 마음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마음도. 어린 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아이들이 얼마나 떠들고 장난치고 왔다 갔다 했겠어요. 제자들이 빨리 가라고 내쫓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안수 기도를 다 해주십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수님께 나온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다 안아주시고 한 명 한 명 다 안수 기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쁩니다. 바빠도 예수님은 이 아이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다 안아주고 안수 기도를 해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아이들이 비록 철이 없고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들이 철이 없고 시끄럽게 떠들기만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사실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잘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주님은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이 어린이들도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이 아이들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은 아직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결국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어린 아이라고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말씀을 알아듣겠나, 얘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도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아이들에게도 역사해서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아 때부터 성경도 읽어주고 기도도 해주고 찬양도 불러줘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자녀들을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아이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뉘우쳐야 합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 선한 것, 좋은 것은 참 가르치는 게 많이 힘듭니다.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나쁜 것, 악한 것, 이런 것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다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가르치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아이들은 거짓말을 너무나 잘합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냥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남을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거, 화가 나면 본능적으로 다 합니다. 물건을 훔치는 거, 감추는 거, 남 탓하는 거, 이런 악한 것들은 본능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다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는 거 있죠. 본능적으로. 화내고 짜증내고 욕하고 미워하고 본능적으로 하는 것은 다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사버릇 8가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악이 큰 악이 되고 작은 죄의 시작이 평생을 간다는 거예요. 결국 어린 아이들도 죄인이고 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학습 세례식을 하지만 유아 세례를 할 때 부모에게 묻는 첫 번째 서약이 있습니다. 이 아이도 그리스도의 중생과 죄 씻음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유아세례 할 때 부모에게 묻는 거예요. 이 아이도 그리스도의 중생과 죄 씻음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인 줄을 인정하십니까? 아무리 착하고 어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순수해 보이고 순결해 보이는 어린아이지만 구원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결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때문에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고 어릴 때부터 함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축복을 많이 받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유치동부 아이들을 다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다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물리적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어린 아이들이 주님께로 오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누가 막습니까? 때로는 부모가 자녀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여기서 부모는 모든 어른 세대를 다 포함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의 모범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보니까 이 자녀들이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어릴 때는 교회를 잘 다닙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잘 가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교회를 다 떠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고등부를 맡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나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교회 안 간다. 그런 말을 아이들이 많이 해요. 억지로요, 억지로. 교회를 떠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교회 어른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앙적으로 보고 배울 만한 어른이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부모님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한 교육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간첩이다. 여러분,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모를 줄 알았는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간첩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다 압니다. 우리 부모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지 아닌지 다 압니다. 교회에서는 집사님인데 집에 오면은 집사님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잘 섬기는데 동네에서는 남 험담 잘하고 안 좋은 소문 퍼뜨리고 부끄러운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참 목회자로서 이 자녀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합니다. 아빠가 목사인데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면 이 아이들이 제가 하는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아빠는 말만 저렇게 하지 그렇게 못 산다 이러면은 얘들이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참 조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다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아빠, 기도 없는 삶을 사는 엄마를 보면서 그냥 신앙은 일요일에 교회만 갔다 오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뭐 별로 양심의 가책도 없고 교회 갔다 오면 괜히 교회 안 가면 찝찝하니까 교회만 갔다 오지.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을 피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모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기도하는 엄마를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아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절대로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해야 합니다. 나도 엄마처럼 기도하고 싶다. 나도 한번 아빠처럼 멋지게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그런 마음이 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도의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에요. 신앙이 참 좋아요. 이 경남도에 한참 이제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되려고 할 때 이분이 이제 도의회에서 이제 막았었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낙선하면서 다음 선거 때 이제 그게 통과가 됐는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 인생을 바꾼 가장 결정적인 일이 자기가 시골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완전히 시골 깡천에 진짜 못 사는 가난한 집에서 살았는데 상처가 너무 많아요. 뭘 하고 싶어도 못 된다, 안 된다, 뭐 희망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집은 가난해서 안 되고 우리 집 뭐해서 안 되고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을 잘 쳐서 성적표를 가지고 와도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빨리 가서 소나 이렇게 먹이고 온나 하고 아무도 신경을 안 썼다고 합니다. 어떤 꿈이나 비전을 꿀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부모님이 자기 보고 이제 교회를 가라는 교회를 부모님이 그 이유를 물었더니 두 마디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을 수가 있다. 두 번째는 교회 가면 배울 게 있다. 이 두 마디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가서 이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 가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잘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줍니다.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 온다고 막 어깨 두드려주고 아이고 잘했다면서 나는 그냥 교회 온 것밖에 없는데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어서 온나 얘기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때까지 어른들한테 그런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얘가 이분이 한 번도 잘한다고 칭찬하거나 이런 적이 없는데 교회 가서 막 예배자들이니까 아이고 잘한다고 막 달란트도 주고 칭찬도 해주고 뭐 성경 암송대에 가서 성경 외우고 이러니까 아이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주기도문 외웠다니까 뭐 선물도 주고 이러면서 이분이 열등감과 상처가 다 치유가 되었답니다. 교회 가면서 자신감이 이제 생긴 거예요. 야 나도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인생이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가 없었다면 그 시골에서 서울대학 간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도 못했는데 야 교회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집에 있는 어른들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교회 처음 나오는 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친절하신 분이구나. 야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우리 모습을 보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배운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기존 신자들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뭐예요? 그냥 교회 출석해서 나 혼자 은혜 받고 가는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믿은 자로서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야, 교회 와서 장로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권사님, 구역장님, 야, 저렇게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모습 보니까 야, 저 하나님은 저렇게 믿는 거구나. 그걸 배우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저분 같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저 교회 다니는 성도들 다 예수님들, 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성경책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야, 저분들이 하는 걸 보니까 진짜 예수님 같은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왔더니 어른들이 관심도 없고 아이가 와도 새 가족이 와도 누구 하나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 없고 그냥 뭐 이렇게 무관심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눈에 보이면 따뜻한 말 한마디 하십니까? 머리도 좀 쓰다듬어 주시고 한번 안아주시고 그래 네 이름이 뭐고 이름도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아이고 아이들 왔네 가네 오는가배 가는가배 교회는 배 두 척이 있어요. 두 척이 배 두 척 오는가배 가는가배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이름도 한번 물어보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잘했다 칭찬도 한마디 해주세요. 얘들이 어디 가서 칭찬을 받겠어요. 얘들이 용돈도 좀 주시고 이렇게. 저도 웬만하면 아이들을 보고 안아주고 머리도 한번 쓰다듬어주고 또 한 번이라도 웃어줍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무심하게 지나다니지 말고 친절한 미소와 사랑스러운 눈빛, 따뜻한 말, 이 세 가지로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친절한 미소, 사랑스러운 눈길, 따뜻한 말.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한번 친절한 미소를 한번 지어보세요. 옆에 분들 보면서 사리 미소. 그 다음에 우리 사랑스러운 눈길. 자, 눈길 한번 써주세요. 눈길. 사랑스러운 눈길. 자, 눈길. 자, 하트가 나와집니다. 하트가.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말.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이 딴 데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들 볼 때마다 환하게 웃어주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게 천국이죠. 천국. 근데 참 우리 교회는 말을 많이 아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대동 사람들 제가 겪어보니까 일단 성격이 급하고 목소리가 크고 근데 참 순박해요. 우리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참 순박하고 따뜻한 마음이 있어요. 이 표현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저도 뭐 이제 경상도 출신이라서 말을 잘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그래도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노력해서 좀 우리 교회 분위기도 좀 바꾸고 또 우리 아이들 보면서 격려해주고 또 사랑으로 잘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아이들이 야 우리 교회 오니까 참 좋다, 참 행복하다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저기 오는 길에 우리 태산이라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 친구 이제 은혜학교 다니는 친구인데 같이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나면서 막 얘기하다가 태산아, 네 교회 오니까 좋나? 어떤 동이니까 교회 오니까 너무 행복하대요. 자기는 너무 행복하고 선생님들이 다 잘해주고 이래서 자기는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그 얘들이 내가 보니까 억지로 오는 게 아니고 진짜 교회 오고 싶어서 오는 거래. 애들이 너무 교회 오고 싶어 하는구나. 제가 그 마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보면서 야 우리가 그렇게 크게 이렇게 안 해도 웃음만 주고 진짜 잘 대우만 줘도 친절하게만 해줘도 애들이 그렇게 행복함을 느끼는구나. 야 이게 딴 게 아니구나. 이게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밝은 미소와 또 친절한 그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돌아보고 또 서로를 잘 돌아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우리 이어서 우리 학습 세례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우리 학습 세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학습자들부터 제가 호명을 하면